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0년도였을 거예요. 8월이었는데요. 남미 칠레라고 하는 나라, 아주 긴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33명의 그 광부들이 구리광산인데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갇혔다가 이분들이 33명이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그 세계 그 사고 구조사에서요 2%의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도전한다 그럴 때 1%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의 가능성에서 33명이 구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런데 그 700m 지하 갱도에 갇혔는데요. 그 지열이라고 하는 땅의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려 32도가 된 거예요. 오늘 기온이 30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32도의 기온이 그 갱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습도는 95%. 우리나라가 가장 더울 때가 75%거든요. 한여름 8월 달에 8월 초에 휴가철에 습도가 75%예요. 그런데 95% 습도면 거기서 69일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33명의 광부들에게 실은 실제적인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희망을 붙드느냐 아니면 절망에 압도되느냐, 그게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거는 10m도 아니고 700m나 되는데 우리를 구조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잖아요. 그 더위 속에서 서로 그 좁은 갱도 안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소에도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싸움은 성경책 안에, 아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붙잡느냐의 싸움이 실은 실제적인 싸움이죠. 만약에 절망에 질식된다면 자포자기하게 되겠죠. 그 되는 대로 사니까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지하 갱도 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놓으셨어요. 누구였냐면요, 이 광부의 일을 하고 있는 호세 엘리케스 목사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장, 작업 반장인 루이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절망에 질식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호세 엘리케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본성과 절망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지배받게 도와주세요. 이 서너 문장밖에 안 되는 이 기도문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그 안의 분위기를 희망의 도약 위에 발을 올려놓도록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더 33이라고 치면은요, 이 영화가 나옵니다.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어요. 2시간 6분짜리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그 당시 상황들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순간순간에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한 번 이제 폐쇄 공포증과 두려움에 불안에 꽉 사로잡혀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전염이 되거든요. 그때 또다시 호세 엘리케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확 잡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끝장면이 69일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구조 캡슐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700m에다 구조 캡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에 올리는데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루이스라고 하는 작업반장이에요. 이 작업반장이 마지막으로 구조 캡슐이 오기 전에 그들이 69일 동안 묵었던 그 지하 갱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저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서 33명이 살았다.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기 아마 조명이 비춰졌을 텐데 God wa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69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실제 일어났던 이 칠레에서 이 구조 작업, 이 33명의 광부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에 압도되지 않고 끝까지 살 소망을 잡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밖에서 보는 느부갓네살 왕은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 뭔가?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누구 보고 살아? 그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보고 살아. 자식 보고 버텨.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셔도 아니 평생 예수 보고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보고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가 치유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사건은요, 예루살렘 장안의 놀라운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그 장소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어요. 장안의 화제가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체 어떻게 치료가 됐대? 어떻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누가 안전뱅이를 고쳤대? 여기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치료된 안전뱅이가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를 꽉 안전뱅이가 붙잡으니까 그 궁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용하게 고쳤구나 하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요, 사람들은 한몫 잡습니다. 왜요?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아, 베드로라는 사도가 저 안전뱅이를 고쳤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다 치료받는데 한몫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서울 강남의 유명 한의원이 날벼락처럼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한의원을 뉴스에서 보니까 그 말기암 환자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서는 한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이끄는 한의원이 아니라 사무장이 이끄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병원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 병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가 말기암 환자 한 사람이 치료가 됐겠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입에 입을 타고 소문이 나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이 그곳에 줄을 서서 예약을 하고 서로 거기 들어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한몫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해지면 복음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에게 달려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베드로는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주목해! 어제 BTS가 공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였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해요.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나쁜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자신의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거절하고 이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하고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한 분을 주목하게 해요. 그게요 1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13절 설교 쭉 26절까지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전체의 내용은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15절에 보시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18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고 심지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위인이 증언하신 분이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고 베드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향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된다.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치유된 안진뱅이요. 당신도 당신 다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이 안진뱅이의 놀라운 사건을 아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목청껏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받고 싶은 그 스포트라이트의 열망, 인정의 열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주목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세계 기네스북의 기록 보유자입니다. 어떤 기네스북의 기록이냐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해보지 못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물 위를 처벅처벅 서너 발인지 몇 발인지 모르겠지만 걸었던 유일한 기록 보유자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벳세다의 빈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겁니다. 이제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지연이 된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라.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 정리를 하고 혼자 남으셔서 들녘에서 기도하셨어요. 벌써 제자들은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캄캄한 밤이 됐어요. 그냥 달빛만 비치는 물결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깊은 밤이 됐어요. 근데 웬걸요? 바다의 중간쯤 갔을 땐가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풍랑이 거칠게 올라와요. 배 안으로 물들이 막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겠죠. 배가 뒤집혀질 것 같겠죠. 수장될 것 같겠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았을까요? 제자들은 주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일회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우리 축하하고 기도했지만 부모의 귓가에는 자식의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려요. 예수님의 귓가에는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귀에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삶의 자리에서 끙끙 앓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아니 어떨 때는 탄식 소리밖에 안 나와서 주여, 이렇게 나올 때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는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와 마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만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뭔가 걸어오는 거죠. 제자들은 귀신이었 줄 알았던 거죠. 막 예수님의 머리가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처럼 보였겠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누구예요? 저 무주 구천동의 귀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면서도 용감한 제자가 하나 있죠.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보니까 물 위에서 걸으시는 거예요.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걸어봐라. 베드로가 여러분 배 밖으로 자기 다리를 내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른발을 내렸는지 왼발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발을 쫙 내리면서 물 위에 살짝 올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다른 편 발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거칠게 몰아치고요, 풍랑이 베드로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물에 퐁당하고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의심 가운데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옆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커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커지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커지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구나. 나는 평생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됐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이유를.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생한 갈릴리 바다 위에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해봐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안진뱅이야, 너를 생각해봐. 과거에 너는 태어났을 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내 다리를 주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몫 좋은 자리를 잡겠다고 성전 미문의 자리를 주목했을 때 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니? 아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은과 금을 주목했을 때 너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니? 아니지 않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너의 다리에 힘이 붙고 치유되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니?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사람들과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은과 금에도 생명이 없어요. 좋은 자리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자꾸 쓰세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니까요. 제가 복을 받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럼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한 만족을 바라보셔도 안 돼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천국이 있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어요. 33명의 광부는 사람 볼 수도 있었고 절망의 갱도를 볼 수 있었고 남아있는 얼마 남았는지 캔 식량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호세 엘리케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왜 베드로는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참 회복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 안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녀도 이 멈추지 않았던 혈루증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뚝 하고 혈루증이 피가 멎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 넷이 침상에서 끌고 갔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를 실어갔던 그 침상을 메고 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맹인이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시니까 그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귀가 먹어서 벙어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귀를 손을 대고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가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죄악도 끊고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모든 죄악도 끊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사람한테 지치고 일로 지쳐서 파김치가 되셨을 때는 TV를 주목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한 이유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참 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고 말한 겁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을이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까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까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성공과 축복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비유하기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감자를 잘 보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감자를 또 심기 위해서죠. 그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엔 생명이 없다는 얘기.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누리는 모든 일구는 이룩한 성공과 부여는 실은 예수님의 눈에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 인생의 끝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한 퇴역한 장군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그 정복 아십니까? 정복? 정복 이렇게 무슨 국가 기념일이나 행사하시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입는 군복 말고 정복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럼 여기 가슴에가 훈장들이 달아져 있죠. 그걸 약장이라고 해요. 약장. 그 약장에는 훈포장 또 국기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퇴역한 장군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없는 훈장과 포장은 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저기 보여드렸는데 다 포장해가지고 떼버리고요. 그렇게 그전에는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배불러 했던 그분이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만 달았냐면 십자가 배지 하나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별도 훈장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에 다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예수를 보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딱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힘을 얻어요. 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보고 삽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답하셔야죠. 자식 보고 삽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보고 삽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소망으로 사십니까? 옆 사람 한번 때리십시오.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곤능 목사님처럼 딱 때리면 예수! 해보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자, 한번 우리 김종훈 형님 한번 김전자민이 한번 김종훈 형 때려보십시오. 그럼 이제 예수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참 회복과 새로워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